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인데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치료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더듬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 관계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환경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실 것이다.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첫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 그와 함께 어제 기도하시는 권사님 보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에 엮이고 기도에 엮이고 찬양과 고백에 엮일 때 피곤치 아니하고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어제 대표 기도할 때 또 그런 또 은혜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창조에서는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행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는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가 싫어지거든요. 그죠?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찌 우리라는 종족 자체가 그래요. 우리 속에 항상 죄의 종욕, 안목의 종욕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욕, 안목의 종욕이 있는 한 우리가 죄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뿐이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가 싫어요.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죄가 참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행하는 행동이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베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교회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감히 우리 생각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인가? 이 은혜는 돌아가는 자가 받아요. 돌이키는 자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특징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자, 은혜를 맛본 자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마치 가난한 아이가 어미해져서 사모하는 것처럼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부욕해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특징이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있지만
있지만 사모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인생의 소중한 것을 결산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왜 사모하지 아니하였던가, 그 안타까움이 있는. 여러분,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한 자는 돌이키되 더 돌이키는 것이고, 나아가되 더 나아가는 것이고, 사모하되 더 사모하여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은혜의 비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2026년 앞으로의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부욕해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주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오늘 뒷자리에 있는데 어떤 분을 딱 보니까 주님 감동을 주세요. 야, 저분 올 중반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구나. 감동을 딱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야, 특세 딱 나오시는데, 올 중반까지 뭐가 있는데, 야, 저거 올 중반까지 있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 주시겠구나. 목사님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분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올 중반까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겠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인은 뒤에서 저 내가 아닌가, 너 맞으니까 기도해라. 그래요, 여러분. 1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1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든.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라는 건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라면은 그 발걸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얼굴이라면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서고 있다면 그 돌아선 몸을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멀어지고 있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는 첫걸음이 뭐냐?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항상 머물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죠.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 발걸음이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아버지 반대편으로 향하죠. 그 몸이 아버지의 반대편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아버지께 드려서, 내 자유를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 메인자가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내 생각을, 내 몸을 아버지와 반대편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어요? 탕자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풍족히 먹지 못하는 그 가난함과 고통스러움과 핍절함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풍족히 먹지 못하는 그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탕자의 삶 가운데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탕자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아버지께로부터 얼굴과 생각과 몸을 돌이켜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풍족히 먹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뭘 잘했느냐면 생각을 잘했어요. 생각.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시냐? 생각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행하신다고 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다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이라, 마음의 소원, 마음의 생각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주님께서 항상 회복을 주시고 항상 역사를 주시고 항상 복을 주실 때는 무엇이냐? 생각을 주세요. 생각.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천국 백성 된 자마다, 천국의 선생 된 자마다, 천국엔 선생이 없고 스승과 제자가 없죠. 모두 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고요? 자기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한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찬장이 오잖아요. 여러분, 찬장이 열면은 아유, 목사님이 이 그릇 5년 전에 사고 이 그릇 한 달 전에 샀구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5년 전에 사도 제 안에 보니까 혼수 때 우리 어머니가 주신 찻잔도 한 번도 안 쓰던데. 저거 언제 한번 꺼내주나. 아, 저건 장식용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은 옛 것과 새 것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안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서기 된 자마다, 천국 백성마다 옛 생각과 새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풍족히 먹지 못하는 그 가난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는 그 가운데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시느냐? 거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육신이 주는 생각을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반드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고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뭘 잘했느냐? 아버지로부터 얼굴도 돌려버렸죠. 몸도 돌려버렸죠. 걸음도 돌려버렸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죠. 근데 그 끝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생각을 주시거든요.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던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던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든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에서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을진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세요. 아, 내가 내 안에 고치지 못했던 습관들, 아, 내가 평생 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었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깨뜨리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자. 언제든지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옛 습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항아리를 깨뜨린 것처럼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주와 함께 깨뜨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의 풍성하심을 누리자.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란 말이야. 탕자가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란 말이야. 탕자가 잘한 게 뭐냐? 천국에 서기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자기의 곳간에서 구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만 알 수, 여러분 개인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이 주님이 주는 생각인지,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복을 받는 자는 주님이 주신 생각 붙잡는 거예요. 특세 4일째가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나는 보여요. 표정이 좀 어두웠던 분들이 있거든요.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분들이 있다.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 은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 주님 주신 그 마음,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거기 소생의 길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좋으심을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야겠다.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풍족히 먹되 이 삶에서 일어나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이켜야겠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아멘. 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얼굴을 바꾸는 거거든요. 발걸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돌아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범죄한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로 취급하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발걸음을 돌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향하는 곳으로서 아버지는 죽은 취급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돌이키겠다라고 마음만 돌이켜도 하나님께서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아시고 뛰어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여러분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버지는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노인이 뛰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돌이키기만 해도 복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생각만 돌이켜도 하나님 치근히 여기고 뛰어와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서면 아버지께 방향만 바꿨는데, 일어나서 방향만 바꾸어도 아버지는 천리 만리를 쳐다보시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해요. 목사님, 그 개인적인 해석 아닙니까?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갈게요. 아버지께로 갈게요. 여러분의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꾸 녹화하실 때 말을 꺼내기 전에 맞다. 내 생각 내려놓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가요, 여러분의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시편 139편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내 생각,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젠틀하시고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생각을 바꿀게요. 아버지께로 돌아갈게요. 우리 생각을 하시고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목을 끌어안으면서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주님께로 드리지 않는 생각, 주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시간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귀하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계신 후에 나
날 주장하시네. 설교 준비할 때 좀 찬양을 생각하게 하시면 좀 적어올 텐데 갑자기 설교할 때 생각나게 하시니까 적어오지 않아서 부를 수가 없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만 있다면 생각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고 발걸음을 돌이키기 전에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거리가 멀매도 뛰어오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여러분 크게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단어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어떤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어떤 대로? 풍성한 대로. 주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풍성해요. 풍성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제 잘못된 생각을 고칠게요.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가질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풍성한 은혜를.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어떤 것에, 여러분의 어떤 것에 어떡하도록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리가 멀매도 뛰어왔잖아요. 거리가 멀매도 뛰어와서 안아주시고 그 말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기 전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네 그 돌이킴을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풍성한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 이토록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이번 특세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를 말씀해 주 힘을 주실 것이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빛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집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이 특세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원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진리정통이죠. 여러분 이 진리정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은혜, 그 많은 은혜, 그 모든 은혜 빛을 주시고 창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돌이켜야 받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주의 종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의 종과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서 복을 받는 경우는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특별히 주의 종도 유념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생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권면한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가르치는 자에게 얼굴이 돌아서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마음이 돌아서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발걸음이 반대로 향해서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내 마음대로 말할 거야. 주님께서 뭐라면 돌이키라. 돌이켜야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주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 돌이키기만 해도 안아주시고,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뛰어와서 부어주시고 도닥이고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상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2026년에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 개인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와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가 잘 되지 못해요.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축복받고, 사랑하는 자여,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갈 때 때로는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찢으시는 과정을 통과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치시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채찍질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이 찾아오고 저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항상 제 자신을 살펴보는 거,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누구를 미워함이 있었습니까? 엑스레이를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징계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어떻게 말하고 있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 후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을 깨뜨리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택자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다 택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택자의 기준은 뭐냐? 고난 당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오는 거야. 불택자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도가 무슨 방법이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택자들은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연단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자녀들이 위태로운 과정을 통과하고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들 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면은 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메뚜기와 황충이와 누충과 여러분 갉아먹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3절 말씀 전체를 띄우셨네요. 그 원고에 그 다음 자막을 보면은 상반절만 띄워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말해요. 이건 단지 리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 수 있으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살리라는 것은 리바이브예요. 리바이브. 하나님께서 단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교회 여기 우리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 형제, 단지 하나님 앞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리바이브, 회복, 부흥,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여러분, 제자훈련까지 올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많은 훈련과 은혜가 있지만 저와 깊은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늘 삶의 모든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상황과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주님과 한 마음 되고 주님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넘치는 공급 가운데 여러분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지 리브가 아니라 리바이브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세 4일차를 통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 꼭 제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게 물어요. 너는 성도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냐, 네 체면을 생각할 것이냐. 아버지,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돌이킴이 여러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2026년 부흥의 원년, 회복의 원년, 리바이브의 원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안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그 돌이킴이 있을 때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노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의 노크를 받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6개월 만에 부흥하고 세워주고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부흥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각 붙잡으세요. 아버지께서 세운 종과 한마음 되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단지 라이브가 아니라, 단지 리브가 아니라, 단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리바이브, 부흥하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발걸음 2026년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